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한번 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예,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숨 안 쉬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송합니다. 영안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숨을 쉴 힘이 없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숨 쉴 힘이 없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 공기를 우리가 마음껏 들여 마시고 내쉴 수 있다는 거, 이게 산정구고 이게 건강이고 이게 체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으셨다가 한번 내봅시다. 그리고 천천히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건강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왜 이 공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성령이 마치 공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쑥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뭡니까? 생기. 성령이 바로 공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여러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뭡니까? 성령의 공기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루아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이 기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흙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 루아크,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크게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후 하고 그 흙덩이에 불을 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영이 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숨을 자주 쉬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뭐요? 성령의 이 생기, 이 숨을 자주로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육신도 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이 활기를 찾아서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해서 이번 주 아무래도 아마 다음 주까지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왕 시작한 것, 이 성령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생을 살펴보면 딱 뭡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바울을, 성령 받은 이후에 바울,
이것이 딱 나눠지는 거야. 성령을 받기 이전에 바울의 이름은 뭡니까? 사울입니다. 큰 자. 정말 그런 큰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런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미워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놓고 이것이 그의 역사적 사명이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고 빛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그 눈이 어떠세요? 비늘 같은 것들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면서 눈이 열리고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뭡니까?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래 큰 사람이라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뭡니까? 너무 옛날 살았던 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어. 나 이제 이름은 이제 사울로 나 이름 안 할래. 나를 바울이라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나는 팔싹둥이, 팔푼이. 여러분 세상에 자기를 갖다가 여러분 팔푼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나는 팔푼이 같은 인생이라고. 그는 자기는 없고 자기 속에 주님인 이런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물을 찾아보려면 너무 많지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아침에 소개하라면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 이후로 바울과 함께 최고의 전도자는 무디 선생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참 이런 참 어른들이 있었다는 게 참 기독교 역사의 자랑이죠. 근데 이 무디 선생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무디는 목사님이라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도 공부를 못 하시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다고 보니까 막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들이 막 은혜를 받게 되니까 막 어른들도 부모님도 같이 와서 은혜 받고 막 하다가 보니까 막 유명한 그런 강사님이 돼가지고 막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하면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루는 부흥회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저 밖에서 인사를 하듯이 무리 선생님이 밖에 나와서 교인들을 이렇게 집을 가시는 분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 젊은 이쁜 그 기부인이 한번 인사를 하시면서 무리 선생님 오늘 설교 너무 멋졌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무리 선생님 설교 시간에 1시간 내도록 졸았습니다. 무리 선생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오늘부터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 고맙다고. 제가 기도는요 무디 선생님이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갚으랬어요. 그 무디 선생님이 뒤통수 하나 막 저 여자가 얼굴은 반반하고 예쁜데 완전히 내 뒤통수를 쳐서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졸았다 소리를 안 하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해?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아나고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지가 못 받아나고 내 탓으로 돌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속이 막 부해질이 사람인지라 막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꼬리를 물고 자기 속에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설교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못 받아. 내 설교 내내 졸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건 아니다. 그때부터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만져 주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 어느 날 34세 때 어느 날 11월이었다고 합니다. 뉴욕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마음 또 계속해서 시간만 남으면 기도했으니까 그 길을 가면서도 주여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희한한 불덩어리가 자기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막 콧물이 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막 부닥부닥 막 어린애처럼 막 뛰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저거 무디 선생 저거 완전 미쳤다고 막 들고 뛰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뒹굴었다는 거예요. 왜 불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불에 튀면 그렇지 않습니까? 화상을 만나고 막 마치 또 불에서 화상을 만난 것처럼 당한 것처럼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뉴욕 거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무디야 이거 저거 사람 완전 돌아버렸네 저거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책비스럽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막 그래서 가까운 친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친구야 방문 좀 내 방 하나 좀 빌려주라고. 왜 그러냐? 내 지금 기도하다가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친구가 빈 방을 하나 빌려주니까 그거 들어가서 얼마나 뒹굴면서 기도를 했더니 막 그런데 막 가슴에 불이 막 너무 뜨거워 화상만한 사람 같은. 그래서 하나님 이 불을 좀 멈춰 주십시오. 이 성령님 좀 멈춰 주십시오. 내가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무디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조는 건 다 내 부족인 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는 사람이 없는 폭발적인 말씀이 일어나는 그 미국 그리고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기독교가 큰 부흥과 역사가 일어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십시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혜,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좋겠습니까? 그럼요.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운 지혜 또 얻은 지혜죠. 이것까지 우리가 산다는 게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니라. 여러분 때가 세상이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악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요즘은 선하고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 바보 취급하고 학교 가도 왕따를 당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온실에 자란 아이들처럼 착하고 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면 아이들이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도리어 왕따를 당해요. 세상 직장도 사회도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면요 바보 취급당하는 거짓말도 치고 막 교도소도 들어가 전과 뭐 별이 몇 개가 달고 막 이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발언을 하면 막 발언이 맥히고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은요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악한 사람이 득세합니다.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은요 도리어 불이익당하고 여러분 바보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외를 당하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많은 여러분 짓밟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무슨 힘으로, 여러분 어제 세상 사람들 잘하면 욕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님들 욕 잘한다 해서 그거 대단하면 욕도 아니야. 교회에서 뭐 성질 낸다, 세상 사람들 성질 낸다 가보십시오. 우리는 축에도 못 들어가. 그 이길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거리 앞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굴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인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찬스를,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되는 거를,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세월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시간을. 맞아, 안 맞아요? 시간이 돈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 한 시간에 여러분 시당 그 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시간 일하면 3시간 알바생들 시간제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시간을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오늘 4시간만 일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와서 뭐 합니까? 4시간 동안 일하면 4시간에 대한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요즘 세상이 그렇게 월급제가 아니고 요즘 신앙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 이거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지나가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이게 도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찬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는 더 합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막 시간이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리고 요즘은 거의 밖을 안 나갑니다. 사람도 잘 안 만납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 아니면 기도하고. 왜? 마지막 짧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전략해서 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막 바쁜 거예요. 벌써 이거 큰일 났다.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너무 시간을 너무 이렇게 쉽게 지나왔다 생각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이 마지막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마지막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종말이고 역사적으로도 종말이고, 여러분 이 종말이 가까운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젊음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세월을,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 놓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열매가 다르고 대우가 다르고, 아시죠? 여러분, 삶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알뜰살뜰하게 여러분 세월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시간적으로 알뜰살뜰 살고 싶으면 됩니까? 그게 또 마치 우리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맨날 집에 오면 또 오면 그러지 않고 몇 시 일 나고 몇 시 학교 가고 몇 시 뭐 하고 몇 시 뭐, 여러분 그 그림은 잘 그리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공부 잘 나가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 잘 안 돼. 맨날 그림만 그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게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을 받아라.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게 참 많지요. 참 아쉽다. 왜 그렇게 말을 했었지? 행동했지? 왜 그렇게 내가 처리를 했지? 그 참 어리석은 짓을 내가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돌아보면요, 참 어리석은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야 후회가 없고,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은 운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 그래서 뭐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취한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취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술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성령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술은 방탕 이꼬릅니다. 술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만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술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술은 약간의 술은 우리 몸에도 좋단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이고, 술이 몸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술이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술이 결국 나를 어떻습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사는 세월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인생을 가정을 망가뜨리고, 욕심을. 저는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스터 트롯, 참 크리스찬으로서 참 소시질 때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품에 자라서 참 어렵게 고학을 하면서 자라났던 그 소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막 간증도 하고 막 여러분 찬양 집회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미스터 트롯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기 짱이었고, 여러분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공연을 했다가 막 여러분 부산 뭐 어디 막 서울, 대구, 충청 뭐 전라도 이렇게 가면 막 빈자리가 없어. 꽉 차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니까요, 돈이 장로님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광고 한 번에 몇 억짜리 막 돈이 나오고 막 돈구두기에 사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인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어요.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 술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술 기운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도로가에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인사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고 무조건 찾아가서 미안하다. 왜 역주행하다고 사고 났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지. 무조건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내가 뭐 차라든지 이거 다 보상하겠다 하고 뭐 이랬으면 그거 벌금 나올 일이고 그 여러분 구속될 일이 아닌데, 그걸 어쩌다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막 이렇게 둘러대다가 보니까 결국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요, 참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놔. 실수를 낳게 되고 제가 죄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키고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요. 자꾸 한 번 이 실수를 거짓말을 한 것이 막 그걸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자꾸 더 하게 돼요.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젊은 사람을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잖아. 너무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한편 감사하지만 어때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찬송하고 감사하고 미스터 트롯으로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타냈으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막 아쉬움이 막
제 마음에 찾아오는. 그러니까 막 저도 그 친구 억수로 좋아했어요. 우리 사람도 그 친구 노래 부르면 막 밤늦게까지 막 듣고 있었는데, 아이 뭐 사고를 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요, 참 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 그런 실패, 또 그런 어떻습니까? 사고, 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아무리 막 인기가 좋고 돈이 막 굴러오고 명예가 굴러오고 막 온 나라 막 그 사람 얼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이름을 안 댔어. 내가 차마 이름을 못 대겠어. 여러분 다 벌써 알고 있지? 장교사 모르겠나? 나중에 신임사한테 물어보면 안다. 신임사는 알지? 말 알지? 장교사는 너무 신령해가지고 비슷해 서로 모른다. 나도 사실 잘 모르는데 나는 그 친구만 알아. 하도 찬양이 좋아가지고. 그분 찬양이 너무 좋아. 그 미스도 그런 거 잘 모르고 찬양이 좋아서 그 찬양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한번 뭐 아쉬워 죽겠어요. 어쩌다가 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얼마나 부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무한 복을 하나님 다 부어주셨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막 하는 그 친구처럼 막 돈 구더기, 막 명예 구더기, 막 인기 구더기 속에 있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지만요, 그거 관리 잘 못하니까 아버지 감옥에 가 있잖아. 그게 뭡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시험 들고 많은 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작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유를 주실 때, 그때 넘어지는 사람, 그때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그때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제가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은요, 뭐 모든 우리의 삶에 또 영혼에 성령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약방 감초처럼 성령의 역사는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거 뭡니까? 지난주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시면 육신의 생명을 얻듯이 성령으로 두 번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고 여러분 새로워지면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가 세례를 두 번만 거듭났을 때 성령 우리 목사님한테 받는 세례,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이 직접 주는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돼. 그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 그래서 그 친구가 뭘 못 받았어요? 중생에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통제하고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오로나 여러분 흔들림이 있더라도 중심을 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서울의 롯데 여러분 그 백화점 아시죠? 그 만개 올라가면요, 여러분 구슬 같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쇳덩어리가 중심에 딱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 때마다 그 엄청난 여러분 쇳덩어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중심을 잡아준단 말입니다. 흔들림이 있더라도 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여동치 못하도록 붙들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범죄하더라도 지옥 갈 죄를 범치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낙심하고 막 기가 막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할 때 성령이 그때 딱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몇 번요? 일생에 한 번 딱 받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춘기고 이런 거 다 넘어간다니까. 아멘이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체험하실 거예요. 이거 없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가수처럼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져다 은사를 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하나 보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좋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재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 때 한 가지 이상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애가 자라면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 재능을 잘 이렇게 살려주면 애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이 되고 여러분 지장이 없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는 여러분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머리에 타고난 재능이 있느냐? 어깨에 재능이 있느냐? 손에 재능이 있느냐? 허리에 재능이 있느냐? 발바닥에 재능이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재능은 각자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리에 재능이 있는 힘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을 갖다가 공부해라고 막 그냥 막 해놔놓으면요. 돌아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가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키워줘야 되고, 우리 아는 손재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재주로 길러줘야지. 내 아버지 어머니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인데 다 달라요. 그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켜보고 저것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지가 좋아하고 또 지 몸에 맞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보고 너는 이것이다. 그러면 그 분야로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주면요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천부적인 겁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재능,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으십니다. 이 은혜를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오늘도 이런 말씀 중에 카리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계시죠? 은혜 못 받으신 분은 다 제 탓인 줄 알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이쁘다고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능. 그게 뭡니까? 카리스마. 뭡니까? 은사. 할렐루야. 새로운 재능을 주신다. 후천성이에요. 선천적으로 주시는 재능이 있는가 하면 이건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재능을, 이걸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재능이에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과 복음과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보너스, 그게 뭐라고요? 은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사는 너무 다양한 10,000가지 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9가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요. 성경에 우리 이 은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3장,
고린도 14장 석 장에 걸쳐서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뭐 봐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것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 가지고 안 된다. 그건 체험이죠. 그게 뭡니까? 재능이 나타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워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은사라고. 여러분 은사 받으실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 은사를 하나님이 공짜로 나눠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요. 나에게 하나님 은사 주세요. 더 좋은 은사, 더 최고의 은사. 주여, 박 장로님한테 10가지 주셨습니까? 청사는 우리 신랑보다 영감보다는 20가지 은사를 주십시오. 그럼 우리 박 장로님은 우리 청근사한테 20가지 주셨으니까 저는 40가지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본적인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그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뭐라고요? 지혜의 은사예요. 아멘이죠. 두 번째 은사가 뭡니까? 지식의 은사예요. 세 번째 은사가 뭡니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9가지를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첫째가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가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가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9가지 기본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째 은사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는 뭐 하는 데 필요하겠습니까? 가르침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다음 뭡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그다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가르침의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예요. 이 가르침의 이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임해야 돼요. 지식이 임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 없어? 세상 지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가지고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자의 도시인 그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항복했거든요. 여러분 철학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식의 최고가 철학 아닙니까? 지금도 철학자들은요 자신들이 최고의 지혜자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물리쳤으니까 뭡니까? 세계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예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 다 인정해 버렸어요. 심지어 총독이 뭡니까? 바울아,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 버렸네. 너 완전히 또라이 되어 버렸네. 그 정도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최고의 지혜자, 세상의 최고의 지식인, 세상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요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믿음이란 신뢰한다는 말 아닙니까? 신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 되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로, 똥물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자라야 되겠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여러분 믿음을 다 가진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예수 믿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무용침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하, 세상의 지혜 아무 쓸모없네. 세상의 지식 아무 쓸모없네. 세상의 믿음,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믿고 뭐 신뢰하고 그거 아무 없네요. 그때만 좋지, 기만 즐겁지, 아무 시잘데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믿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저 바깥 동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귀신 노릇만 하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바울이 다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세상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입니다. 그거 내게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나를 믿고 세상이 믿고 그런 것 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은 구원적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님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일을 딱 맡겼을 때 그 사람 일을 딱 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또 장로님이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믿어주잖아요. 뭔가 성실하시는 어른이니까. 사람들이 박 장로님 뭘 부탁하고 하면 장로님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딱 처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믿어주는 거예요. 저렇게 몸이 상해. 몸이 망가지도록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우리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승문 집사님도 막 뼈가 막 사그라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인정받고 신뢰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 그 위에 더하기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일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삶에 뭡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안 믿어주겠어요? 직장에 가면,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소연이라고 하면 내가 믿어주지. 예언이라면 나 믿을 수 있어. 그렇지? 뭡니까? 믿음의 은사가 이 말. 여러분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세상 지혜를 얻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공짜로 준다. 한 방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쉬워 안 쉬워요? 받기도 좋잖아. 책을 몇 권 읽어야 어떤 사람은 책을 10,000권 읽은 사람들 들어봤어요. 여러분 책을 10,000권 읽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일생에 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요. 근데 그 사람 말 가만히 들어보면 공감이 안 되는 게 많아. 책을 10,000권 읽어도 소용없어.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는데 나는 책을 10,000권 읽었다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앞에. 그래서 최고의 중국 뭡니까? 그 정상에 오시면 머무는 그 방을 주무시라고 내어줬다. 책 10,000권 읽은 사람을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그 지혜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아직 대통령 못 하더라고. 책 10,000권 읽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요? 병고침의 은사. 다섯 번째가 뭐 능력 행함의 은사. 여섯 번째가 뭡니까? 애언의 은사. 이게 뭡니까? 치료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 중에 무슨 은사 준다고요? 병고침의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엊그제 병원에 신방을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변호하네 아프면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고쳐주고 금방 고쳐주면 요번에는 하나님 빨리 안 고쳐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지금까지는 기도만 하면 금방 고쳐주더만은 요번에는 빨리 안 고쳐주셔가지고 그래 힘이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손을 얹은적 나으니라. 이 병고침의 은사예요. 뭡니까?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아멘이시죠? 그게 뭡니까? 예언. 이 예언의 은사는 이 말씀의 은사인데 이건 설교가 좀 달라요. 이건 예를 들어서 신방할 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무슨 말 상처받은 사람, 시련 여러 가지 환난 무슨 알겠죠? 그런 사람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요. 아이고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힘이 납니다. 아이고 답이 보입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합니다. 아이고 막 그동안에 막 가슴에 막힌 것들이 막 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이런 예언의 은사가 부인한테 있다. 남편의 팔자 곤친다. 남편의 속을 확 떨어준다 이거. 어떤 여자들은 남편의 속을 막 콱콱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은사가 받으면요. 남편의 속을 확 떨어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떨어져야 돼. 아이고 집사님 만나니까 막 속이 후련하고 아이고 뭐 10년 먹으면 체력이 내려가고 뭐 이런 그게 뭐 예언의 은사라. 우리 안에 이런 은사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고 집사님 만나니까 와 이래 좋노. 집사님 자주 좀 만나면 좋겠어. 내 밥은 내가 살게. 이래 되는데 아이고 니는 만나면 막 나 싫어 막 속이 막 더 막 상처가 돼. 그러면 안 돼. 왜? 만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막. 여러분 물었을 때 대답하면 그게 은혜인데 안 묻는 걸 자꾸 얘기하면 그걸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아들이 안 묻는데 자꾸 엄마가 아빠가 답을 알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아들 잔소리 하고 막 알았어요 하고 막 들어가 버리잖아.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는 뭡니까? 전파하는 은사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방언의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요 이 방언의 은사가 뭐냐면 나라마다 말이 다르잖아.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히브리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겨우 헬라 로마 말을 조금 하고. 그런데 뭐 각 방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제자들이요 자기들 말로 하면 듣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 중국말로 들리고 한국 사람 한국말로 들리고 무슨 독일 사람 독일말로 들리고 별로 안 놀래네.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 하는데 이게 막 각 나라 말로 듣는 사람 귀에 들리고 또 요새 21세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중국말 하면 중국말 들리고 한국말 하고 눌리면 뭐 다 자기들 말로 들리는. 이 과학적으로 되는 게 그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시대가 지나니까 이거 이제 개인 방언으로 오도록 뭡니까? 주님 그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방언 기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방언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방언은 저 순복음이나 하지. 아니요 예수님은 순방언 다 해야 돼요.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이 방언을 받으시면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여러분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방언. 그 다음 뭡니까? 영을 분별함. 여러분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귀신인지 성령인지 분간을 못하면요 여러분 속습니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 여러분 시험도 분별력이 있어야 예언아 답을 잘 쓰지. 분별력이 없으면 오답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저는 참 분별력이 있다. 뭡니까? 딱 답을 안다 이 말. 길을 안다 이 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아유, 재치가 있네. 아유, 저 참 지혜가 있네. 아멘이시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분별, 특별히 무슨 분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이게 마귀 생각인지, 이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 저 사람 말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저 사람 말 귀신이 주는 말인지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저기 마귀가 주는 말이다. 그러면요, 듣고 헐려버리죠. 아이, 그건 네가 주는 건 마귀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속 상하니까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네가 하는 말은 마귀가 주는 말이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린 아이, 손자가 하는 말도, 우리 얘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또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보면요, 이 기본적인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거기다가 더 나은 은사가 있어요. 그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 가르침의 은사가 기본 9가지 은사 더 나은, 이거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이게 뭡니까? 기본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입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최고의 그런 은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기독교 최고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31절을 보십시다. 야야, 사랑은 오래 참고 준비해라. 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뭡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사랑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9가지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 안에 더 좋은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사랑이다. 가정에도 사랑입니다. 교회도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도 기본이 뭡니까? 사랑. 모든 게 사랑으로 풀어지고 사랑으로 답이 보고 사랑으로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 오래 참고 찬양하시죠.